구약을 마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혹시나 빠뜨렸으면 나중에 다시 기억해 놓았다가 읽으셔서 다 읽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저는 이제 복음서가 뭔가라는 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마태를 부르신 예수이지요. 마태가 주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그 사람을 아시고 또 가셔서 그가 앉아 있는 곳에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가 예수시고 택하신 이가 예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가 예수시고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이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예수를 택했고 내가 기독교를 택했고 그렇게 이해를 해버릴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설교 제목을 가질 때도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를 부르신 예수, 부름받은 마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말도 틀리진 않겠지만 마태를 부르신 예수, 나를 부르신 예수, 그렇게 말씀을 좀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택하신 예수.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좋은 소식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읽게 되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내 생일 정도의 소식이 아닙니다. 이 기쁜 소식은요, 예컨대 우리나라가 최근에 강복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우리는 그 기쁨과 그 환희가 많이 안 느껴져서 강복절을 퇴색하게 만들 만큼 지금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요. 그때 당시에 강복을 위해서 노력했거나 강복절에 그 영광을 맛봤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부끄러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어느 침략자에게 침략을 받아서 수십 년 동안 짓눌림을 당하고 있다가 몸부림을 쳐가지고 독립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침략한 자를 물리치고 적입해하고 우리가 승리해서 나라의 주권이 회복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가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선포되는 그 민족적인 한 나라로 말하면 모든 국민에게 있어서 희열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소식일 때 이걸 가리켜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복음이 그렇게 크다면 그렇게 엄청난 거라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데 이 복음이라고 했느냐? 이 성경 안에 그렇게 큰 소식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 인류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를 가리켜서 복음서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이 주어지는 것은 2세기경에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져 있고 순교를 당했던, 로마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던 저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이건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복음이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을 가리켜서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사복음인데 요한복음이 빠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내용상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거의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거기에서 뺐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있는 말씀에 대하여 요한복음에서는 한 8%밖에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92% 정도는 요한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글을 기록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비하여 요한복음에 너무나 작은 그러한 통일성이 있어서 요한복음을 빼고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서가 네 권인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지요. 왜 복음서는 네 개뿐인가? 그렇게 좋은 소식이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귀한 소식이면 왜 이 엄청난 소식을 이 네 개의 복음서밖에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반면에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겠지요. 아니 어떻게 예수에 대한 그 소식에 대해서 완전하다면 그 소식이 왜 이처럼 네 개씩이나 될 수 있는가? 하나의 책으로만 정확하게 잘 기록해줘도 될 텐데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겠죠. 누군가는 복음서가 너무나 많다. 누군가는 복음서가 왜 하나밖에 안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하면서 오늘 서론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기록한 책은 복음서인 네 권을 넘어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저를 이단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복음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복음서 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들을 들여다보면 그 책들은 지나칠 만큼 환상적이거나 그런가 하면은 전설과 같이 여겨버리거나 한 신화와 같이 취급을 해버리는 또 어떤 이방 종교에서는 예수를 교묘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자기들의 종교를 세워가는데 쓰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슬람의 꾸란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까지도 인정하면서도 예수는 선지자일 뿐이다. 이렇게 하고 자기의 신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를 끌어내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복음서를 제외한 그러한 많은 책들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환상과 전설과 신화와 이단 종파를 위해서 쓰여지는 목적을 가졌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는 2세기경에 외경이라고
그냥 외경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았고 사복음서만을 정경으로 그렇게 확정을 한 겁니다. 이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초대교회부터 누군가가 일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이 네 권의 성경은 교회가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성도들이 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네 권의 성경을 통해서는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인용하고 그래서 교회가 보존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처음부터 이 네 권의 책은 그렇게 교회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권의 책에 대하여서는 복음서에 대하여서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요. 이 복음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이며 본질적으로 이 책은 하나님께서 이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틀리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 담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경화 작업을 할 때에 네 권의 성경이 정경으로 서게 된 겁니다. 왜 이와 같이 복음서는 4개씩이나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왜 이와 같이 복음서는 4개뿐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서 이제 접근을 하면서 그래서 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네 권이 확정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또 다음으로 우리는 왜 복음서가 4개씩이나 돼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정확하고 무오하고 확실하다면 한 권의 책으로 완전하게 기록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면 충분하지 그렇게 4개씩이나 이렇게 복음서를 우리에게 줄 이유가 있느냐? 하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속에 이렇게 의심할 수 있겠지요. 완전하다면, 구원이 완전하다면, 책도 완전하다면 완전한 책 하나면 된다. 그렇지 않고 4권이 된다면 마태복음도 틀린 게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도 틀린 게 있고 누가복음도 틀린 게 있고 요한복음도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권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질문을 또 던져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답부터 드리면 마태복음으로서 완전하고 그 복음과 증거가 완전하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 성경으로서의 그 증거하는 것과 목적이 분명하고 완전하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영감을 입어서 저자들이 기록했다라는 것과 우리가 이 복음서들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기에 충분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에 충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마태복음으로서 완전합니다. 마가복음으로서 완전합니다. 누가복음으로서 완전합니다. 요한복음으로서 완전합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4개의 복음서로 주셨는데 우리 사람은요 아무리 완전한 것을 손에 딱 쥐어줄지라도 이것을 손에 쥐고서 바라볼 때에 이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기록을 해봐. 그렇게 하면 사람은 자기 관점으로 이것들을 보고 기록하고 느낀 바를 말하는데 각각 다 다른 겁니다. 그러겠죠? 자,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한 측면으로 부족한 측면입니다. 온전한 것을 보고서도 그것에 대해서 통일되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라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자로 주셨음에 틀림이 없는데, 하나의 성경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누군가 저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의 성경으로 성경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각각 사람들이 하나의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죄성을 입은 사람들이 그걸 다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가 본대로 나는 이렇게 봤는데 하고 이렇게 하고 그것만을 고집하고 그것만을 땡깡 부리면서 나가고, 또 이 사람은 자기가 보았던 것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 부분만을 주장하고 나가고, 그래 버리면 사람들의 부족함들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모습들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저자들을 택하셔서 그 저자들의 문화와 그다음에 그 제자들의 어떠한 상황과 그 저자들의 지식과 그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존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마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분은 영원한 왕이시다. 마태복음을 볼 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왕이 되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마태가 그 목적을 가지고 썼으니까 마태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마태의 관점에서 이 부분에 조금도 틀리지 않도록 기록을 한 겁니다. 마가는 고난받은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인류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모습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는 거예요. 고난받은 종으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예수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쓰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자들이 그러한 목적을, 그러한 방향을 초점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딱 펴서 읽어갈 때에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를 위해서 고난받은 예수, 나를 위해서 고난받은 예수. 온전하신 인간이 되신 예수, 완전하게 인간 돼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복음서에 대한 서론을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지만 주보에 기록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영상 보내드린 거 영상을 꼭 들으시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다른 부분에서도 또 이해를 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부욕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복음서에 대한 서론의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고, 오늘은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마태라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를 부르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마태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가장 자세한 기록이고, 그리고 마태에 대한 다른 기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다른 어떤 기록들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부분,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연구한다 생각하시고 마태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서 이해하시면 큰 은혜가,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에 덧붙여서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직업이 나타나는데 세리라고 하는 직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유대 민족들에게, 자신도 유대 민족이었거든요, 이 마태는. 그런데 세리가 되어서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침략자였던 로마를 위해서 자기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수탈하는 데 있어서 앞장을 서 주었던 사람이 이 마태였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에게 미움의 대상 1번,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대상 1번, 직업 세리. 그 세리가 바로 이 마태였습니다. 이 마태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레위. 레위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지파로서 제사장이 이 레위 지파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우등한 그러한 지파가 이 레위 지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경멸하는 직업, 자기 민족들을 약탈하고 있는, 수탈하고 있는 일에 앞장서는 그 직업, 세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세리를 눈으로 보기도 싫어합니다. 세리하고 말 섞는 것은 더더욱이 싫어하겠죠. 이 세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민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깔고 살아요. 우리는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선을 쫙 그어놓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그들이 과거의 성경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볼 때는 사람으로도 안 봤어요. 사람으로도 안 봤어요. 미안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을 경멸했어요. 자기 민족이지만 세리이면 이방인처럼 취급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마태가 당시의 위치입니다. 자, 그러니 이 마태가 자기 민족들에게 얼마나 미움의 대상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이 사람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세관이었다. 이 사람은 유대인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 이름도 레위였다. 아니, 그렇다면 세관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자리가 어울리냐?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마태가 앉아있는 세관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어울리는 자리냐?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정말 앉아있어야 될 자리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뭐 답을 할 것도 말 것도 없이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될 자리잖아요. 그런데 어울리지 않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리의 자리에 앉아 있는 마태의 그 자리,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나쳐 버리지 않고요. 저놈이 유대인이면서도 레위집하면서 저 자리에 앉아 있네, 액 하고 지나가 버리지 않고 오히려 거기 앉아 있는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야,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마태가 앉아 있는 그 자리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였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여러분과 저는 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앉아 있는 자리,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자리, 내가 선택했던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는 자리냐, 어울리는 선택을 했느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은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으로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하실 겁니다. 이제는 이 정도 읽었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작동하고 작용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그 길과 그 자리에 대하여 늘 물어야 합니다. 성경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한 사람들로서 그 성경 안에서 정말 내 자리가 옳은 자리, 여기에 내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가 하는 걸 늘 물어서 주님께서 야, 거기 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서 나를 다시 따라와 하면은 가감하게 따라서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늘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삶들을 주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리를 나갈 수 있도록까지 때로는 뒤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도 있겠지요. 아쉬운 일도 있겠지요. 야, 이 자리를 놓고 가면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데. 그럴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충분히 여겨지고, 그래서 그에 대한 결단 안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용단이 주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앉아있는 자리 잘 앉아야 돼요. 잘못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고집 부리고 끝까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의 상황을 주님께서 예의주시하고 보고 계신다. 늘 보고 계신다. 그리고 잘못 앉아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지금도 저 마태를 부르신 그 음성과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그 애타는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이 있다라는 사실과 주의 음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점을 먼저는 예수님께 두고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하였습니다. 끝에는 이제 따라갔기 때문에 마태의 관점이 있겠지요. 자, 그래서 상반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이 9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성경도 오랜 세월 동안 해오셨고 그러니까
어떠한 성경의 한 절을 이렇게 보면 그 절을 보면서 그 안에서 묵상하는 그러한 훈련들이 잘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자고요. 9절의 말씀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마태가 저기 앉아 있는 거냐? 마태가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닌데 이걸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나를 따르라 불러버린 거지요. 이 말씀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태와 같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마태와 같이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는 사람, 아니 스스로도 길을 잘못 가버린 사람,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배지당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에라 민족에게 못 돌아갈 바에야 세리로서 도둑질이나 더 심하게 해버리고 살자, 그렇게 낙심해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이 사람, 유대인으로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 버린 이 사람,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이 사람을 지나쳐버리지 아니하시고 무시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는 이 마태에 대하여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와 목적이 이 마태를 바라보실 때 있는 거예요. 이 죄인을 내가 위해서 왔지라고 하는 주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죄인을 내가 불러서 내 제자로 삼고 나를 따르는 자로 삼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하려고 내가 왔지라고 하는 그 주님의 오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와 목적 아래서 이 사람을 주님이 두고 지나쳐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건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 멀리 이방인에 불과했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지나쳐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주권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를 결코 불러버리신 겁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있도록, 구원받은 사람의 자리에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의 자리에 있도록 나를 지나치지 않고 부르셔서 여기에 있게 하시는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런 말씀을 기록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강조되는 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절에 세 번을 집어넣어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을 반복한다 그랬는데 세 번이 최상의 강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내어두시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그곳에 버려져 있었을 때, 저 이방인이었을 때, 죄악에 묻혀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과 저를 나를 따르라 하셔서, 여러분 묻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맞지요?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마지막에 28장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고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거든요. 마태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걸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역사를 꿈꾸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셔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됐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마태의 관점에서 이제 따르지요. 마태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요, 따르라 하시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냐면 9절 하반절에서 일어나 따르니라. 다른 어떠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 따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요 로또 자리예요. 로또, 오늘날에 그 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비춰놓으면 이 자리는 로또 자리예요. 세관에 앉아 있는 이 자리는 로마가 배경이 든든하게 되어주지요. 마음껏 세금을 걷어들여도 로마는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요, 돈을 아직도 한없이 지금껏 번 것보다도 더 벌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괜찮은 자리예요. 사람들에게는 좀 미움을 받고 밉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돈이면 다인 세상에서는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자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미련 없이 떠나버렸던 마태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의 모습을. 자, 그렇게 떠난 그 마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누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인데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늘 마태는 그냥 일어나 따르니라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썼는데 그걸 바라보았던, 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누가가 기록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마태는 그에게 지금 그 현재 상황에서 주어진 모든 유리한 것들을 예수님을 따르는데 지장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주는 겁니다. 저는 선교사들을 기본적으로 존경합니다. 선교사들을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들은 최소한 그들은 두고 간 게 많거든요. 버려두고 간 게 참 많아요. 선교사라고 하는 그 소명 하나, 주께서 나를 선교사로 택하여 보내신다, 그거 하나 붙잡고 많은 건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떠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 참 감사해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들이 어느 만큼의 성과를 냈다 이런 것 따지지 마시고 일단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신 곳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라는 사실, 주님을 따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존경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왔대요. 그리고 예수님께 주님께는 많은 능력이 있는데요, 우리 형에게 가서
유산을 동생인 나에게도 좀 많이 주라고 형을 좀 타일러 주시고 형을 좀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 각색할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나를 재판장으로 아느냐? 나는 재판장이 아니야.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생명을 거둬가 버린다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 많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만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 것에 부요하지 말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주님께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태가 세리의 자리에 있었으면 세상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충분히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은, 그에게 주어진 보상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부요한 자로만 다 얘기를 한다면, 제가 지난 주간에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에 뭐 어떤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에요 1%가 우리나라 세금의 90%를 감당하고 있고 0.03%가 60%를 감당하고 있대요. 세상에, 말이 안 나. 이미 이 세상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세상이에요. 우리가 좀 있다고 해도 그거요, 진짜 부자 1%에 비하면 그 1%가 우리나라 세금 90%를 낸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부요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또 하나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충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함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는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리였던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의 집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그 앞에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우리 뉴스 간혹 보면은 대통령님께서 시장을 순방하고 막 그러는데 상인들에게 악수해주고 막 하는 그 있잖아요. 그때 아주 영광이더라고요, 그분들.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장사가 잘 돼버려요. 그러나 이 대통령 앞에 한번 서보기 위해서는 미리서 조사한 게 많아요.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서기 위해서는 그런 건 조사할 이유가 없어요. 신분 조사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 신분이 천할지라도 마태보다 더 천한 유대인 중에서 마태보다 더 천해져 버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랐을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섰는데, 만왕의 왕 대신 주님 앞에 있으면서 그 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과 만찬을 보내시고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또 이와 같이 귀한 것을 먹고 마실 때가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영원토록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마태와 같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권적으로 사랑하심으로 나를 그렇게 부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29장 하겠습니다. 주날 불러 이르소서. 329장입니다.